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인 벨과 느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그 우상들을 옮길 때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옮긴다라고 나옵니다. 실어서 옮겨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전쟁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그 우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에 실어서 도망가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상들이 전쟁에 나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그들이 간신히 그 우상들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옮겨주어도 보호해주어도 오히려 그 우상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런 거 왜 믿냐고. 왜 그런 것들 믿느라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섬겼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동시키려고 그 뭔가를 짐승들에게 싣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싣지 않았느냐? 아니요. 언약궤도요 사실은 전혀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는요 수레 같은 것에다가 실으면 안 되죠. 언약궤는 사람들이 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마저도 전쟁에 나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직접 스스로가 움직이시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약궤를 심지어 빼앗겨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언약궤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안에 있으면 그들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손쉽게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맞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요, 사무엘 때는 그 전쟁터에서 엘리와 그 두 제사장 그 아들들을 심판하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아들들을 심판하려고 그 전쟁에서 지게 했고 그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언약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은요.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다 보니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요,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에 넣어 놓았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전부 다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그 우상들의 그 목과 손목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큰 재앙도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돌려주게 되죠. 수레에 태워서 마음대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요. 그 수레가 저절로 이스라엘 진영까지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언약궤도요. 스스로 다시 돌아와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이 있으셔서 직접 친히 움직일 수 있으시고 직접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만 홀로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좀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꾸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들은 건방증이 심한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들은 이렇게 자꾸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잊어버려서 은혜일 때도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 좀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들도 있죠. 아주 큰 슬픔을 겪었던 일이나 또 큰 실수를 했던 일이나 또 아주 어려워서 고생을 했던 일들은 종종 좀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금방 잊어버리게 해서 또 이렇게 사는 걸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잊어버린 것이 참 감사한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그 은혜들조차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기억해야 될 것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기억할 수 있나? 사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종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떠올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런 보호하심, 그런 돌보심들을 그렇게 새록새록 기억하곤 합니다.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배와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잘 들어도 사실은 미래의 일들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놀랍게도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종말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서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다 미리 알려주시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겠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당신의 그 모든 비밀들, 그 계획들을요,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행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 안에서 그것들을 직접 친히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말씀을 듣다가 종종 어떤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갑자기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친히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동이 오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말씀을 듣다가 미국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유학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듣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그 기대대로, 그 들었던 대로 그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가짜 예언자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 중에서는 아모스의 그 말씀처럼 뭔가 누군가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가짜 아주 이상한 그런 예언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오면 어떤 권사님이 신령하대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령하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신령하답니다. 가서 예언기도 한번 받으면 그 답답한 미래들을 아주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뭔가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잘하냐고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어디 용한 전도사님 있다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분에게 가서 예언기도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나중에 교수가 될 거라고. 저도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교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려고 사실은 물리학도 공부한 겁니다. 근데 교수 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용하다던 그 전도사님의 예언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어떤 분에게 이 예언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원에서 사셨대요. 부모님이 자기를 기도원에 맡기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 체험들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런 체험들을 하시고 기도원에 사시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보면 대부분의 예언 기도들은 다 잘 맞지 않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데 어떻게 기도만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그렇게 속속히 아주 낱낱이 그렇게 다 알려주시겠냐입니다. 인격적이신데. 기도만 하면 막 비밀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려내시냐입니다. 인격적이신데.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요, 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지 않는데요. 보여주실 때는 아주 불투명하게 보여주신답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때도 있대요. 근데 어떨 때 그럴 때냐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임박한 심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여주신대요. 왜냐하면 그 심판 이야기를 듣고 좀 제발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럴 때는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대요. 근데 그거 말고는 너 앞으로 몇 년 후에 뭐가 될 거야? 너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일 때만 어떤 예언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예언했더라고요. 어느 날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심판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엘리 제사장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왜요? 듣고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요, 결국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들은 회개를 위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준다? 아주 투명하게 낱낱이 알려준다? 아니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알려주냐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본인이 직접 듣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진행시키거든요. 알려주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이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한번 안심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못 들었다는 말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일어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고 막 지금부터 사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못 들었다고 진짜 안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들었다고 안 말한 게, 하나님께서 말하셨지만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났어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근데 그걸 못 보죠, 발람이. 근데 누가 보냐면 나귀가 봅니다. 나귀가 어떻게든 발람을 보호해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발람이 그 나귀에게 화를 내요.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발람이 나귀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그 나귀가요, 사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당신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못 보냐고, 오죽 답답하면 나귀가 그 말을 해요. 그 나중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이런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못 들었잖아요. 라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들으면 네가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이렇게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듣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요, 정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예배 중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잘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시고, 대처해야 된다면 대처하게 하시고, 준비해야 된다면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평안케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일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